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5.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시편 1편은 신자의 생명과 열매의 원리와 비결이 연결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시냇가의 수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항상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면 신약에서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도 앞에서 언급했던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도 과실을 요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과실은 열매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실을 요구하시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 버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몹시 인상적인 비유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연결이 생명이며 뿌리와 시냇가의 연결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본문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역시 연결이 생명인데 그 연결이 뿌리와 시냇가보다 더 선명한 연결인 나무와 가지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결의 상태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과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가지가 항상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는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무와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연결 상태가 확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주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절로 과실이 생깁니다. 나무에서 가지까지 속으로 관을 통해서 생명에 필요한 자양분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연결을 유지하기만 하면 저절로 과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방식을 내 안에 거하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단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과실을 맺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행위도 노력도 아니고 그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연결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공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약 신자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요? 만약 신자가
나는 이 정도면 성숙하고 유능한 신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산다면요. 그 결과는 명백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는 말씀처럼 연결이 끊어지는 결과는 오직 한 가지,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끊어지면 그 가지는 죽습니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말라버리는 것은 생명과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과실이 가지에 열리기 때문에 그 과실은 가지의 것이며 가지가 훌륭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지에서 열리는 과실은 가지의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통해서 속의 작은 관으로 공급되는 생명과 수분으로 인하여 과실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실은 가지의 과실이 아니고 나무의 과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가지에는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의 가지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그 열매는 가지가 아닌 나무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실에게서는 그 나무의 속성, 나무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주님에게서 볼 수 있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인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가실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인격입니다. 주님의 성품이고 사랑입니다. 나무의 가지가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작은 관으로 생명을 공급하셔서 나무이신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가지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 가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지가 그 사람이 스스로 높아져서 주님을 계속 붙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말라져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과실을 맺는 가지가 더 과실을 맺도록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지에게 더러움이 있을 때 과실을 맺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지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더러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병충해와 같은 것입니다. 벌레가 잎이나 과실을 갉아먹고 있다면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약을 뿌리기도 하고 직접 벌레를 잡기도 하면서 가지를 청결하게 합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나 여러 약점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죄가 처리되고 약점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소인 두 번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결의 문제입니다.